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예배가 예배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구약 시대에는 이제 예배라는 표현보다는 제사라는 표현을 드렸죠. 제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를 오늘날의 예배를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은 성막에 놓일 분향단을 제작하는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향단은 제단을 뜻하는 단어 분향과 제물 향기로운 향기를 뜻하는 그 단어가 제단과 분향이 이렇게 합성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보통 분향단의 위치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 놓여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 사람들은 지성소를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거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다가 향을 피우는 그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어떤 예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정성을 알리기 위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신약에서는 이 향을 보통 기도로 칭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또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예배라는 한자의 뜻을 보면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배라는 그 용어 자체가 절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갖추고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익숙함으로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니까 그 익숙함 때문에 예배의 중요한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 예라는 것이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감흥도 없고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행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유명한 어떤 가이드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떤 여행을 하면 가이드가 있죠. 그 가이드가요, 뭐 어떤 장소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관광객들은요, 그것을 처음 보는 순간 와, 멋있다. 먹는 것도 와, 맛있다. 아주 새롭고 막 모습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요. 내일은 또 어떤 곳을 저 사람이 데려갈까. 그런데요, 그 가이드는요, 매주 그것을 가는 거야. 오늘은 이 팀, 다음 주에는 저 팀, 그 다음 주에는 이 팀. 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거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뭐 여긴 역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감흥이 없어요. 맨날 봤던 거니까 먹을 거를 먹어도요, 별로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저는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이게 마치 가이드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설명할 줄 알아요. 예배는 이렇게 시작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말씀은 이렇게 듣는 거고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다 알아요. 예배 시간에 대해서 어떤 말씀, 찬송도 잘 따라 부르고요, 기도도 잘 하시고요, 뭐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의 예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령으로, 이 말은요, 원어로 볼 때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는 원어를 보면 진리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가끔 뭐 어떤 일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 야, 내가 그런 거 눈 감고도 해. 우리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거 칼질하는 거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뭐 레시피 만드는 거 난 5분이면 다 할 수 있어.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경험이 쌓다 보면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익숙함을 버려야 돼요.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또한 이번 주에 드리는 예배,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쯤은,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1년에 52주 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저 입술로는 따라하고 눈으로는 하고 귀로는 다 알아듣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감동. 그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 속에 내가 하나라도 실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행동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으로 국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예배, 그 예배가 뭘까요? 이 예배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형식된 약속입니다. 이걸로 여러분 일주일의 모든 예배가 끝났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 또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짓고 사는 이런 모든 삶을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지, 그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와는 전혀 무관하게 살다가 주일날 드리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릴 정도의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그 첫 발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준비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됐으니까, 늘 가던 곳이니까, 늘 해왔던 것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준비하라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고 뭐 남자분들은 뭐 면도를 하고 뭐 옷을 좋은 것, 뭐 그것도 준비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마음의 준비예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찬양 알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당연한 것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번 벌써 2월 8일 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준비성이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준비하면 그저 어떤 형태의 준비를 얘기합니다. 뭐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겠죠. 기도를 대표로 맡는 분은 기도를 준비하겠죠. 뭐 성가대는 찬양으로 준비하겠죠. 그것만이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준비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을 향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예배, 이걸 준비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출애굽기 30장 7절입니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그랬어요. 이 향기로운 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40장 27절에 보면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요?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예배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태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드려야 한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나는 내 생각만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대답은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먼저 변해라라는 거야. 네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아라. 내가 달라지면요 다 다르게 보여요. 내가 안 달라지니까 다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가 달라지면 그전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내가 즐겁지 않던 것이 즐거워 보이고요, 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어떤 환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삶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달라 보이더래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변해서 그래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전혀 여러분 아무리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내가 목까지 차갑고 먹기 싫으면 그 음식이 보기도 싫어요. 냄새도 싫어요. 그 자리도 싫어요. 그러나 뭐 김치 하나에 뭐 별 반찬도 없을 정도의 밥 하나에 국 하나 있어도요 내가 배고프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들리는지 몰라요. 뭐 귀에서 막 소리가 왕왕왕 울리는 것 같아.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눈에서는 불이 나요. 진수성찬이냐 아니면 하찮은 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변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이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달라지면요, 어떤 설교가 들어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벌써 설교 20분이나 했네. 우리 목사님이 요새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나이가 먹더니 좀 달라지네. 이제 이런 생각만 나요. 벌써 이제 코에서 냄새가, 밥솥에서 지금 밥이 되는 냄새가,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보니까 배추쌈도 있던데, 막 이런 것들이. 그럼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변하면 물론 설교자도 설교를 잘해야겠죠.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내가 문을 딱 닫아놓으면 소용없다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된다, 3번이나 말씀하셨죠?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헛수고하는 거야. 헛수고. 아무리 기다려도요, 그거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헛수고한다는, 막 땀을 흘리고 막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수고가 아무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말씀으로 행해야 돼요. 제가 항상 예배 시간에 강조하는 이사야서 1장의 말씀 속에 보면,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하는 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거 소용없는 거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1장 13절입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화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사람들이 많고 적고 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다 그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꼭 지켜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요. 쓸모없는 것, 쓸데없는 것, 그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헌신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지, 그 일이 아니고서는 다 쓸모없는 것이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요,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많은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주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좀 감동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너 좋은 옷 입었구나. 야, 오늘 뭐 헌금도 많이 하는구나. 일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야, 네 마음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막 마음으로 감동. 여러분, 사람은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은 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저 보여지는 형태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여지는 형태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 중심, 이것을 통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은 계속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 피워야 하는 향이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하는데, 하나는 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는 지속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침과 저녁이라고 얘기했죠. 신앙은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신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은 줄 수 있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멈추면 안 됩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익숙함과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함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익숙함을 버려야 한다라고 썼다가 예배가 예배되게라는 전체적인, 여러분 익숙함을 자꾸 떨궈내야 돼요. 이 익숙함이요, 은혜의 방해가 됩니다. 그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오늘 뭐 기도가 은혜가 됐어. 내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본질의 그 예배라 이 말.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음 주 되면 어린아이들이, 손주들이 부모에게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합니다. 세배의 형식도 잘 모릅니다. 뭐 형식은 절을 엉터리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처럼 할아버지가 얼마를 줄까? 할머니는 이번에 색깔이 좀 변해야 될 텐데 맨날 파란 것만 주지 말고 노란 것들 좀 줘야 될 텐데 할아버지는 개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언제나 하나네? 이런 생각 가지고 세배를 한다면 그건 어린아이죠. 오히려 어른들은 어떻게 세배를 하나요? 부모님에게 세배를 하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뭘 줬느냐가 아니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마당만 밟는 다 쓸모없는 예배라고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지는 예배가 안 돼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하는 마음의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형식과 의무감으로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